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교회 확장위원회 주간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모일 수 있는 여건 허락하셨음에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태평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에서 추진된 여러 사업들이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통해 원만히 추진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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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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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난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를 시대하리. 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가 많이 행복을 찾거든
살아간다. 1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주의 오른 때 주님 곁을 떠나겠구나.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교회 확장위원회 하나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간 예배 하나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버지 그 부흥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확장 아버지 위원회 하나님 그 주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버지 크고 귀한 일 아버지 우리가 함께 꿈꾸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부흥에 대해서, 그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사 주님이 기뻐하는 심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순결하게 하시고 마음의 묵상과 아울러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많사오니 더 나아가서는 경건의 모양마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들이 있음을,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심은 이 주위의 시민 사이에 사명이 있는 줄 아오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교회를 이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도 깨달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랑을 베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이 크고도 많지만 그 모든 복이 교회를 통하여 나누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깨끗게 씻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새롭게 하사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날마다 채워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교회 확장 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부흥이 가득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은혜 받는 것은 물론 설교자도 그리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이들도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겠지만 이렇게 마음이 은혜 받을 심령이 되면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확장위원회 그 주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그 일들을 꿈꾸게 되는, 함께 꿈꾸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교회 확장이라는 말에서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쏙 뽑아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성경에서 단 한 개의 구절인데요. 무엇을 담고 있는 한 개의 구절인가? 부흥이란 키워드를 담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매일 나가서 띠를 두르고 예수 천당 부신지요 외치면 된다. 그리고 사회 봉사 사업 등을 열심히 하면서 좋은 교회 이웃의 좋은 소문이 이렇게 나면 된다. 등등의 나름의 교회 부흥의 묘책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건데요. 그런데 저는 교회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오늘은 굴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굴복과 부흥, 뭔가 짝이 맞지 않은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부흥은 성공,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굴복은 패배,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16세기는 르네상스 시대로 유명한데요. 근데 물론 시작은 14세기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르네상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이나 예술의 부활, 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중심의 사상 그리고 개인의 창조성을 억압하던 중세에서 벗어나 문화의 절정기의 시대였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문화, 예술뿐 아니라 정치, 과학 등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기법의 시도와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쇄술도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식 또한 확산되게 되었죠.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의 정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쳐서 서양 문화의 어머니 이렇게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나타났던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코페르니쿠스, 잘 아시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통념 하나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당대의 우주관이 바뀌게 되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우주 우리가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획을 긋는 나로호 발사가 성공을 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가능했던 것도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혁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과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그런데 이 주장을 진짜 내 가슴으로, 내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 주장은 바로 네, 뭘까요? 바로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읽어드리려는 이런 주장에 환호합니다. 나도 이런 주장에 아멘하고 싶은지 한번 내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우주의 중심이다. 그것이 버거워 누군가를 중심으로 공전하며 중심 자리를 타인에게 내어주고 싶다 하더라도 당신이 바라본 우주는 당신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혹은 더 부피가 크거나 더 반짝거리거나 질량이 어마무시해 4차원 공간을 훨씬 많이 휘게하는 다른 천체가 있어서 당신이 중심일 리가 없다는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에 당신보다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습니까? 이 주장에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지닌 죄악의 핵심을 이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구, 필요, 계획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것 위에 앉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주의가 바로 이기주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분노의 원인도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최우선순위로 갈망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여디디야. 사무엘하 12장 25절, 딱 크리스마스예요. 12장 2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실 만큼 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요. 그 솔로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완전히 그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 만들어진 원흉이 되어 버렸는데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그가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딱 한 칸씩만 밀어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했겠죠. 1,000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함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을 겁니다. 오후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예수님에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가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인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있죠. 뭡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인님.
주님이란 말 원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예수님이 주인님이신데, 그러면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보여야 되는 마땅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앞서 부흥과 연결된 키워드라고 말씀해 드렸던 굴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께 응답 받으시면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겨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녹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이 말씀이 부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살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뭘까요? 히브리 말로 하야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하박국서 거기에 나오는 그 부흥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뭘까요? 하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 5장 4절은 이렇게 바꿔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부흥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말은 살아나리라는 뜻입니다. 살아난다는 말은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하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결심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맨 앞자리로 모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던진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한번 질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무언가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쩌면 몇 개월간의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늘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의 시조였다는 당군 왕검의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누구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사람이 못 됐죠. 호랑이는 마늘을 끝까지 먹는데 실패해서 사람이 되지 못했죠. 근데 곰은 끝까지 그 마늘을 인내하고 먹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곰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끝까지 견뎌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찾아보았나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전심으로 찾아본 적이 있었나요?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정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양다리 걸치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이 학생은 인류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4년 풀 장학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신학교에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학교를 근데 졸업하고 가도 되겠죠? 그렇죠? 예, 학벌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 학생은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내 인생에 정말 절호의 기회이구나.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인류대학 4년 장학금도 그리고 졸업장도 다 포기합니다. 그 학생이 고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시기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 그 방향을 따라주기를 내가 바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따르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부흥을 가져올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도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거룩한 도전 하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도시가 변화되어졌고 한 세대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실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실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전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전도자, 아까 영국이라 잘못 말씀드렸어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항상 전적인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무디는 그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1800년대 후반에 그의 설교는 전 세계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으며 지금까지도 무디 교회, 무디 성경학교, 무디 출판사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단 하나의 결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심은 바로 용기를 내어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진짜 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만약에 붙들고 있으면 그 운전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드시면 그 인생의 운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잡으시고 친히 운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길을 지금 살아간다는 것은 밤 처음 가보는 그 길인데 깜깜한 밤길이에요. 가로등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을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그렇게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길이 절벽, 정말 벼랑 끝을 달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얼마나 불확실한 것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확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기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흥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할 때 은밀한이라는 말은 영어로 뭘까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은밀한이라는 말은 영어로 mighty things입니다. mighty, 엄청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전에 만화에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가 마이티 마우스 그런 게 있었는데요. 네, 그런 힘이 센 엄청나게 강력한 things는 일들 그런 거죠. 그래서 은밀한 것이라는 말은 mighty things입니다. mighty라는 말은 강력한 힘이 센 대단한 웅장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고 힘이 세고 대단하고 웅장한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면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 삶에 행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새 신의 반대입니다. 새 신의 반대.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네, 헌신. 네,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헌 것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익숙함, 능숙함, 정듬, 경험, 연륜, 충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바로 부흥을 이루실 주역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빠지고 다른 이렇게 젊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부흥이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그 분들이 바로 부흥을 이룰 주역들이라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헌신과 같이 보이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 나이 많이 먹었는데요, 젊었을 때 많이 헌신했는데요, 왜 지금도 헌신을 제게 말씀하시나요? 싶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그 나이가 많아서 부름 받았잖아요. 80의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끝까지 그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헌신했죠.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부흥에 있어서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의 그 헌신이 무엇일까요?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헌신이 아닌지, 무엇이 헌신이 아닌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무엇이 헌신이 아닌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가는 거, 11조 바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등등 모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신은 아닙니다. 왜 헌신이 아닐까요? 왜 헌신이 아닐까요? 헌신은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선행을 하는 것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행동이, 어떤 율법적인 우리의 행동이 헌신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도덕적인 행동, 그 율법적인 행동이 곧 헌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보다 더 깊고 더 참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다 더 깊고 더 참된 헌신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근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제물이 뭘까요? living, 살아있는 그런 제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여기에서 드리라고 할 때 거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따로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뜻인데요. 근데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로. 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제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물이 되길 원하시는지 한번 이 제물의 의미를 들어보시고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지 말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물이라고 할 때 제물은 하나님께 제물이 바쳐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건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는데도 여러분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 물을 수가 없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로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서 no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조차 하나님께 포기하고 드리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스라고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 내 삶의 모든 에너지, 나의 모든 돈, 심지어 동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도록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어느 마을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는데요. 매우 화가 난 채로 그 가족을 광장 한가운데로 끌고 옵니다. 마을의 추장이 가장인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지만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는 자신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지었던 곡이었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의 두 자녀들은 끔찍하게 죽고 맙니다.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놓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녀가 끔찍하게 죽은 이후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를 위협합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믿음을 부인하면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하였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남자와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는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추장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제는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기로 고백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위해 우리는 굴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굴복한 자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흥의 주역으로 부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합니까?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진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내가 부흥을 위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내 인생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굴복이 필요하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굴복한 자 헌신해야 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진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바로 부흥을 위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태평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 확장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동안 매년 교회 확장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렇게 성도님들께 보고 드린 경우는 없었는데 오늘은 교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몇 가지 있어서 성도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사택이 4개가 있는 동양아파트 재개발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는 우리 부목사님들 4분이 살고 계시는데 이 동일 사업 시행지구 내에 수개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1조합원만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현재 입주권이 하나만 부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분양 신청할 때 저희는 가장 큰 평수로 41평 한 채를 분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4채에 대한 권리가는 감정한 권리가는 3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41평을 우리가 분양받았을 때 우리가 분양대금은 3억 한 8천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700만 원 정도는 추가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양아파트 쪽에 살고 계신 분이 있어서 아마 아시겠지만은 41평 저희가 신청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지금 분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독주택 위주로 그 분양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쪽은 저희가 지금 권리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저 분양이 인정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그래서 그 조합 측에서는 그 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서 41평을 확대를 해서 아파트 측의 권리가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설계를 변경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합 측에서는 3월 2일 날 관리처분 인가계획은 났고 현재는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위해서 설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및
영업권자에 대한 영업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4분 계시지만은 목사님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주거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한 말경에는 아마 이주가 시작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이 거주할 사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저쪽에 있는 저 완산구 태평동 142-2번지하고 143번지상 2개 필지에다가 저희가 건축을 위해서 설계를 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토지 합병 절차도 완료가 됐고 최근에 측량까지도 완료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할 때는 4층 규모의 한 150평 정도, 층당 한 35평으로 해서 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건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한 결과 이 건축보다는 또 다른 방향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 건축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추후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결정이 되면 또 그때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목사관 신축 문제는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내에 지금 단독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교회 오실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부동산 중개사무실에다 얘기를 해서 그분들을 접촉을 좀 했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이 또 그 주인도 만나가지고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직은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어서 이게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이 매입이 되면은 저희가 포장을 하려고 많이 미뤄왔었는데, 언제까지 포장을 미룰 수가 없어서 올해는 꼭 이 주차장을 저희가 포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포장 공사비는 한 1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저 단독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포장할 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많이 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 교회 사택 건축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재원 문제인데요. 저희가 건축을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조그만 21평짜리 또 토지 매입 문제도 있어요. 요걸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행인 것이 저희가 지금 2개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태평 아이파크 후문 앞에 있는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50평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변전소 옆에 있는 그 나대지가 62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팔아서 재원으로 마련하려고 지금 부동산에다 내놓았는데, 아직은 얘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태평 아이파크 후문 앞에 있는 그 주택은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김영규 장로님이 옛날 살던 집인데 저희가 이제 매수를 했었죠. 요건 당장 제가 리모델링만 좀 하면은 가게로도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주위에서 이 땅 사기를 희망하신 분 있으면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내놓기는 지금 평당 700만 원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나대진 62평은 저희가 좀 300 정도에 내놨어요. 300. 그러니까 이 2개만 팔려도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아직은 조금
매매 절차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사택 마련은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건축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을 좀 담보로 해서 우선 좀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드린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려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회 확장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부목상 건축을 위해 구성된 건축위원들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매입되어 주차장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확장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확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뜻대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확장위원회 주간 예배 이 한 시간을 통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너무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있는 전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다 있어도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갈망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애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노라.